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에 여러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 또 제가 출애굽기를 쭉 풀어가는 관점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도하심은요, 미시적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하거나 특별히 남자분들은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직접 대국에 참여하면요, 내가 보는 시야가 좀 좁아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훈수 뜨는 사람은 길이 보여요. 이게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우리 인생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러이러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심리도 알고 모든 상황을 아는 저 위에서 보는 시각으로 내 삶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내 인생을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높이, 그래서 봤을 때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우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시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나, 이것들은요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 인생 전반을 돌아볼 때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지금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중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삽니까? 40년. 얼마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자를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꼭
들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살게 됩니다. 도망자 신분이지만 사막 오아시스의 우물에서 여인들 또 목동들 내쫓는 목자들을 보고 여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들의 물을 먹이는 것에서부터 그 가문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쫓기는 와중에서도 어려움 당한 여인들을 돕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에게 어찌 보면 천성적인 은사인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의 환송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그는 그곳에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고통은 이제 장면 A가 이드로의 집이었다면 장면 B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안에서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사무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통을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 장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그 소리가 들려야 반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소리가 크고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명장은 적군이 시야에 들어왔다고 해서 공격, 발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머릿속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군병들은 그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내 눈에 보였다고 해서 명장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이 없이 자기가 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 때가 있는 법,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과 내 생각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경우가 더 많을걸요? 다른 경우가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충돌되었을 때 누가 내려놓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경험하면서 또 그 삶의 한 부분이 오늘이니까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